네, 우리들이 새해를 맞으면 다들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습니다. 또 새해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기대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그런 기대가 일어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마음에서 탄식이 일어납니다.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마음 바깥으로 뱉어내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이론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그런 생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소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넓은 의미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전된 지금 21세기에도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기도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냥 마음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하지 못하게 막아도 기도하는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사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그냥 단지 기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고된 노동에 날마다 시달렸습니다. 그런 고된 노동에 시달리니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으라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나온 탄식과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를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도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맺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람직한 기도 내용도 있습니다. 기도의 서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 죄를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형식, 이런 내용을 갖추는 게 좋은데 근데 이런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냥 내뱉는 이런 탄식 또 부르짖음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기도는 신약시대의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말과 삶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냥 무가치해 보이고 그냥 내뱉는 탄식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탄식하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또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도의 산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생긴 사건들이 바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과 한숨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18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시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수요 기도의 시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아담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담의 기도를 발견하는 게 오늘 본문 묵상의 과제입니다. 사실 아담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실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아담의 기도가 뭔가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몸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숨겼습니다. 거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이 이렇게 서로 부끄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그 자신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을 상실해버리고 자기를 아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숨기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으려고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지금 숨어 있다. 지금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어디 방에 숨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참 슬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뵐 때 기쁘고 또 자랑스러워야 할 사람이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아담이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네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야 할 게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가 왜 나를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의 그 지금의 상태가 잘못된 상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질문을 들은 아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을 피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그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아담은 범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넓은 의미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냥 흘러나오는 탄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숨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것, 이게 기도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또는 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아담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전에는 네가 벗고서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된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런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냥 나무 사이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숨어만 있었더라면 아담은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이미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숨겼고 또 자기가 한 일을 정직하게 바깥으로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와 때문에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함께 살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대화의 특징, 대화라는 기도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대화하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아담은 자기를 숨기고 자신이 행한 것도 숨기려고 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이후 말씀을 살피면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은 단지 아담이나 하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 위한 벌이 아니고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자신들의 그 본래의 자리,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십니다.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 있던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자신의 현재와 아담 자신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결과로 아담은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래 자신의 모습과 본래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아담의 인생은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있는 한 성당의 천장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으시고 아담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검지, 그 집게손가락과 아담의 검지가 이렇게 다을락말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 그 아담과 이렇게 뭔가 교감을 나누고 계시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서로 손을 내밀고 손이 달락말락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교감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다 쏟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본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2018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